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편히 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또한 크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편히 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 오랜 시간을 정상적인 삶과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예배와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비대면 예배 가운데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찾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다시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하게 세워주신 주님의 증광전원교회 기쁨의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위임 투표가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날 그 어느 날보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증광전원교회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예배를 잠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교육부서 예배이지만 모든 친구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한 주의 삶, 평생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따르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11월 첫 주부터 모이게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후 1시에 게시됩니다. 임시 공동회의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위임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1부와 2부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44주년으로 보냅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금주 강단 헌화 이정숙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1년이 금세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2달 남았지만 올 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금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올 한해 계획했던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시고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는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회복된 증거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가 우선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회복이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요새 한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실 분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다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기를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기도하실 사람들, 또 새벽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다시금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또한 바른 관계를 깨우시고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의 형편을 구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또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랜 시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도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막 크게 화려하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고 또 바르게 정립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크신 은혜이며 큰 특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거쳐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바른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른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때, 여러분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크나큰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셔도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다락방에서 한 120여 명의 무리가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셨느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기도하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위협당하고 또 공회에 끌려가고 사로잡혀갔을 때에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공동체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의 어떤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당당히 그들 앞에서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던 자들,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사실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안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는 의문이 들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그 내용을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여부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사도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미 그들이 듣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간구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대주제어라는 나의 주인님이시여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전 앞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사도들의 위협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야 할 일들, 이제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구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에게 막 모함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 왼수 같은 인간의 목을 쳐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협함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위협 앞에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복수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과 고난과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의 위협을 주님은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칫 자꾸 원인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고난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달라고, 육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좀 잘 살게 달라고, 내 생활을 좀 펴주셔서 먹고 살만하는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여러분 참된 간구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그 길은 고난을 피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희망한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육체를 지신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협함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그 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설 것이며 적어도 그 신앙과 그리스도 이름을 고난 속에서 부정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전 앞에 늘 직면해야 되고요. 고난 속과 역경 속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주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인정하는 자리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맞는 관계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녀 되었습니까? 아니요. 지난 시간 이 대주제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마치 시장 속에서 물건을 사듯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노예를 사온 것이 바로 대주제어라는 관계 속에서 담긴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종되었고요.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막 쓰다가 내팽겨치고 지옥불에 떨궈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르죠. 보통의 주인은 때리고 일시키고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를 부리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노예 복장을 벗기고 자신의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아들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죄의 노예였고요. 사단의 종이었던 신세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그 대속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바로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히 우리가 무엇을 조르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구가 더 바람직한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주님 제발 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어렵습니다. 각자 차이와 정도는 있겠으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삶들이 변화된다라고 예측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간구이며 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담대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고 그 일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견고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기도하는 겁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많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괜찮아, 좀만 쉬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쟤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자기 혼자 열심히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수많은 도전과 위협들이 우리 앞에 막아설까요?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재능이요? 내게 주신 남다른 실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를 세워서 세상의 지혜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세상의 그 어떤 실력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기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함 주지 않으시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계산기 두들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앞뒤 상황 전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담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머리 굴려서 계산해 가면서 상황 따져가면서 환경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일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나에게 시킨 일은 머리 굴려가며 계산기 따져가며 상황 조건 따져가며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그 일을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느냐, 또 그 담대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이며 참된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은 세상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어진 능력으로 되어지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병을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기적의 한 방울이라도 좀 떨궈주세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요,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그러나 참된 간구는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겁니다. 병을 낫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든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교회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일들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에서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구분 짓는 것은 그 일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는데 그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병을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한 이후의 일들이 누가 더 영광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목회를 수고하고 애썼는데 목사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여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서 높여지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였고 열심히 노력하였다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전보다 더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어떤 일을 앞으로 감당할 때에 또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의 몫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협 앞에 그 위협을 살펴주시고 그 위협을 당한 우리의 처지를 주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라는 간구는 세상의 위협을 피해달라거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 초점이 나에게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든 그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병을 낫게 하거나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것을 행한 자의 이름, 그것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 속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간구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라는 이름을 빌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교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간구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그 안에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강한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그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오더라도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교회가 갖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간구에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는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간구 속에는 모두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간구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간구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다 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현상으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참된 간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만한 바른 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나의 필요가 아닌 내 마음의 결단과 의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결단과 의지와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하고 기도가 쌓인다라고 표현하는데, 기도가 쌓이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할 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른 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의지가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좋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요.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 그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또 바른 간구 속에서, 바른 기도 속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바른 교회로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간구를 통해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기도를 통해 바른 성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간구하면 통하여서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또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앞으로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나아갈 그 길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되시는 교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함을 통해 공동체를 확인케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이 드리는 곳에, 또 이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 또 바른 기도를 통해 삶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